오늘 첫 주 이 메시지는 시편 30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30편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을 우리 열었으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새아침이,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즐겁고 기쁜 일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슬픔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굉장히 좋은 것, 기쁜 일만 오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렵게 하는데, 실제로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슬프게 하는 것들, 내 심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체 무엇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어떤 나의 꿈이 좌절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갈등, 사람과 사람 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우리 심령 속에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이럴 때 우리 마음 속엔 슬픔이 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진짜 무미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사는데 그 꿈이 어느 날 깨어져 버리고, 어느 날 그 꿈이 깨어져 버리고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실제로 내가 사랑했던 또한 좋아했던 사람이, 이걸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전도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사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물질로 투자하고 기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는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변해버리고, 이 적으로 변하고 또 나의 선한 뜻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왜곡되어 전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 굉장히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건강히, 이제 우리는 참 항상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건강이 어느 날 힘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슬픔과 고독과 또한 허물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3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소문난 바로 이 다윗 왕도 이러한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도 바로 이런 슬픔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역대상 13장 7절로 14절까지 보면은 다윗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모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성전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성장되어서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날 개척자들, 일꾼들의 꿈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 다윗 왕은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착되는 것이 꿈인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일꾼들의 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런 꿈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열심, 이 자기 자신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이제 성전에 모시려고 그 가까운 곳에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인위적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술에다가 싣고 이렇게 옮기는데 이 소들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 얌전하던 소들이 왜 뛰었는지 막 홀짝홀짝 뛰었어요. 홀짝홀짝 뛰니까 이제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그 법궤죠. 이 언약궤가 그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들면서. 그러니까 우사가 거기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진다, 떨어지려고 한다 해가지고 우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꽉 붙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축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사가 잘못했습니까? 조금도 우사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수레에서 뛰니까 막 이렇게 흔들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떨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도와줍니까? 그랬는데 우사는 즉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지요, 교회에. 이 동역하는 이유가 좀 다른데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슬플 텐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때 그걸 붙드는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상 실제로 이 웃사가 손으로 잡다가 직사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는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웃사도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개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는 즉사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한낱 나귀의 턱뼈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귀의 턱뼈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분이 사용할 따름이지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낱 도구로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전도자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수위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딱 전도하니까 저 영혼이 딱 구원받아 버렸다. 이건 진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건 내가 구원시킨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영혼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전도라는 말은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구원시키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 바로 이 다윗도 이렇게 자기 열심히 앞장서 나갈 때 이렇게 웃사가 죽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제는 내 꿈이 무너지고 마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착하기를 원했는데 나의 이런 꿈이 이제는 무너지는가 하면서 깊은 슬픔에 다윗이 빠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인간관계에서도 심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 갈등을 경험했다고요? 인간관계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충복으로서 이 사울왕의 충복으로서 사울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처음에 소녀의 시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고 그를 이겼죠.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군대장을 삼고 이 군대장으로서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이 이제 충복이 되어 가지고 사울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왕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성 앞에 여인들이 뛰놀았다는 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들이 뛰노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러세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들은요, 내가 하는 말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내가 하는 말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사울은 뒤에서 병력만 하고. 맞는 말이지만 이 말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모함도 받고 쫓겨다니는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모함도 받고 쫓겨다니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사울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하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은 뒤에서 송사하거나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때때로는 어떤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 듣는 데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토론하서 직접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고쳐가는 게 아름다운 거죠. 실제로 여기에 이 다윗은 그는 사랑하고 섬겼던 분에게 이제는 배신을 당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배신의 상처와 모진 고통 속에서 깊은 슬픔을 그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는가. 이 다윗은요, 요압 장군 그로 하여금 배반을 당했죠.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다윗을 잘 따랐던 나중에 시므에게도 배반을 당합니다. 시므에게도 배반을 당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반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좋은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거 참 미칠 일이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김천에 어떤 형제가, 윤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성질이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를 출교시키는데 사인하고. 아마 우리 신실이하고 찬미가 아버지를 출교시키는데 사인했다면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죠. 아마 우리 모르겠어요. 용정이는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래 그럴 수 있노라 이럴지 모르겠어요. 못하지요? 우리 저기 박대건 형제는 어떻습니까? 딸들을 예뻐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두 딸이 건이하고 견아가 아버지가 어느 날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출교하고 사인을 딱 해버렸어요. 출교시키라고 아버지를. 아버지가 어떻게 되세요? 이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꼴을 보였는가?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 박영재님이 마음을 참 주님을 향해 있다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이거 겸손하면. 그런데 내가 우리 박영재를 잘은 몰라도
이때부터 요 새끼들 너희는 이제까지 분역 관계가 오늘부터 끝이다. 나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너무 저 섭을 몰랐나? 아마 우리 박영재 성격을 보면은 너희는들 오늘부터 너희 분역 관계 끝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신실이하고 그랬다면은 관계 끝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에? 차라리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하고 쫓겨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정말 울면서 떠나갑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인간관계 최악의 상황까지 인간관계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녀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시편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읽지 마십시오. 다윗이 때때로는 앞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쫓겨 다닐 때 슬퍼가지고 이야기하는 시. 그러고 볼 때 이런 심정으로 이 시를 썼구나. 저도 이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다윗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도 했더라고요. 내가 광야의 외로운 부엉이같이, 내가 광야의 외로운 참새같이, 외로운 부엉이같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혼자 있는, 그러면서 친척들도 나에게 등을 돌렸나이다. 친척들도 나에게 등을 돌렸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의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과 깊은 슬픔을 다윗은 경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건강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건강도 보통 건강이 아니라 죽음의 길까지. 여기에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수월은 은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부. 실제로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죽음의 직전까지도 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떨어졌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직전,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30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심히 악화되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 이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 인생의 슬픔과 고독을, 또한 허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다고 할 때 다윗을 읽으십시오. 우리 이창수 형제님, 자식과 관계 때문에 슬프다고 해도 다윗같이 슬프겠어요? 다윗이 아버지를 죽이려고는 안 하죠. 다윗이 아들이 죽이려고는 않죠. 때때로는 다윗이 다윗같이 아들이 그냥 모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슬픔과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의미가 없죠. 성경에는 우리 인간 인생이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형통할 때 자기가 굉장히 자만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나에게 어떤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자만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좀 돈이 많이 생기고 좋은 집을 짓고 어떤 수입이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는 그때 형통할 때죠. 이런 때 우리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형통할 때, 여기 보면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일이 지속되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다윗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슬픔과 이런 고통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원망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에게 돌려보라고 말입니다.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형통할 때 가졌던 자만심, 현대의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 원인을 바로 형통할 때 내가 자만했다는 것에서 이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밤이 찾아올 때 원망과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나 자신의 무엇 때문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왔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에이 그냥 될 대로 살아,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엎드려 하나님께 자백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육간에 건강할 때는 기도를 망각합니다. 내가 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내가 좀 건강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건강할 때 망각하는데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건강을 잃고서야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셀프미 오 마이 갓,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실제로 영육간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연약해져야 비로소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럴 때만 엎드려 기도하죠. 안 좋을 때만. 참 어리석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 기도도 않는 사람은 이건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지만 늦게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10절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교만에 취하였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지식을 의지했고 내가 얼마나 내가 교만에 취했었는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조금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니 자기 자신의 지식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식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거기서 교만에 취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꿀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 형통할 때는 기도를 하기는 하죠. 근데 형식적으로 하죠. 근데 어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제가 지난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참 짧은 인생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라가 강릉에 있을 때 지금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내가 엄마보다 먼저 집 나라 갈 것 같아. 길거리에서 쓰러졌다고 이런 전화가 올 때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식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도 그냥 간절히 그냥 보통 눈물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사라를 위하여 제 생명을 대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이제 저희들은 조금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 생명을 대신 가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차라리 그들을 멸망시키려면 나의 생명을 대신 가져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주님,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 정말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옆에 가까이라도 좀 데려다 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걸 알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2개월 만에 작업을 시작하시더니 지금 저렇게 옆에다가 다 앉혀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 그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앉을 수도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눈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여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마. 그리고 너에게 나머지 인생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이 고통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 형제자매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이것도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제일 기억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빨리 이럽니다. 빨리. 이 한국은 그냥 별명이 빨리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빨리가 좋은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들은요, 기다릴 줄은 모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기도했는데 이제까지 안 들어주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벌써 한 달이 되는데 1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야, 그만해라. 안 들어주는 것 없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 같이 기다리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먼저는 너를 가르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보다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배우려고 해야 안 해요? 그건 관심 없어요. 때때로 우리 환경과 우리 인간관계와 우리 삶 속에 어떤 슬픔이 오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고통이 오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배우지 아니하려고 그것만 빨리 응답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먼저 내가 너를 가르치기 위한 그 뜻을 깨달아라. 네가부터 깨달아야 그 다음에 네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내가 너에게 가르칠 이 교훈을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응답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의 응답이었으면 먼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성찰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5절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노여움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징계가 오고 때때로는 안 풀리는 것은 긴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아니 우리 일생에 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어려움, 슬픔을 당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때때로 하진이가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해요. 회차를 때려요. 그러면 하진이가 아파서 울어야 안 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진이에게는 뭡니까? 징계예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답은 주님이 뭘 축복하기를 원해요?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하진이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성찰을 하면 뭘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아빠 엄마한테 이것을 잘못해서 맞았구나. 자,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내가 말 안 들어서 맞았는데 이제는 말 잘 들을게. 이게 자기 성찰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하진이가 회차를 맞아서 종아리가 터지도록 줄이 나도록 맞아가지고 이제 막
우는데 그래도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금방 자기 성찰하고 자기 깨닫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만약에 그 말 한마디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나자매하고 우리 기영이 어떡하세요? 예? 이건 기절 초풍하는 그냥 마음이 바뀌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마 기영이 형제 저 열이 갖고 새끼 붙들고 엉엉 같이 울 거예요.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네가 깨달았구나. 아이고 빨리 깨달았구나. 야야 이쁘다. 내가 너 한 대 때렸지만 내가 너한테 매는 잠깐이지만 걔를 축복하는 건 영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해요. 한번 징계를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얼만큼? 평생이로다. 이해 가십니까? 이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첫 주의 메시지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징계받을 때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나 아침에는 뭐가 와요? 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새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슬픔과 고통이 자신의 무엇이 잘못되어 찾아오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을 깨닫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쁨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교만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참 이렇게 큰 왕이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죠. 교만한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이 교만한 다윗에게 온 나라에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온역, 질병 이런 걸 허락했어요. 이 병이 온 누리에 퍼지자 다윗은 백성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재앙이 그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새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아침을 맞은 다윗은 그 기쁨이 이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의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고통과 힘든 것을 슬픔을 경험했던 다윗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이 다윗은 심령이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이 막 샘솟아 왔다는 말입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더니 나를 깨닫고 이렇게 기쁨의 새 아침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새 아침을 맞은 다윗은 반복합니다만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이 바로 이걸 깨닫고 기쁨의 간증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는 간증의 고백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게 찾아온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나에게 이런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찾아오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기보다는 뭘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엄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까지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교육을 잘못했든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항상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남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보라, 그 말입니다. 자식들이 곁길로 가더라도 나를 보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됐기에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치는 시발점은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나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은 모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가 이럽니다. 자가. 그래, 자가 아니라 내게 문제란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성찰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주님, 내가 이것을 고치겠나이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는데 내 자신을 이제는 이렇게 고치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춤추는 기쁨의 새 아침을 내게 주셨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내게 주셨다는.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으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잠시 슬픔의 밤을 허용했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뭘 주기 위하여? 기쁨을 주기 위하여, 평생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잠시 슬픔의 밤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슬픔의 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잠시 나에게 하나님이 평생을 위하여 나에게 잠시 슬픔의 밤을 허락하셨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평생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꿈이 우리 삶 속에 좌절이 됐습니까? 다윗처럼? 아니면 인간관계 갈등과 위기가 내게 찾아왔습니까? 전에도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이 처음에 위기가 오면은 그거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위기 오면요, 환경이 조금 어려운 건 내가 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왼수와 관계는 내가 평생 참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더 어려운 겁니다. 때때로는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평생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에 대해서 삶을 참 드렸습니다. 아마 저도 저를 위하여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없었겠죠. 현재는 만족해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서원한 게 뭡니까? 오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와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일생을 드리겠나이다. 맹세합니다. 제 꿈이 있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이것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저희 꿈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참 골고루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각자가 잘 올려드리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우리들에게 항상 찾아옵니까? 때때로는 좌절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좌절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는요, 이것만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이제 박재희 선생님이 저를 볼 때, 영재님이 왜 저럴까?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왜 저럴까? 사랑으로 포옹하지. 이웃에 있는 한 모임에 형제님이 항상 그랬다고 그래. 지금 형제님 나도 이 교회를 다닐 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어떤 어려움을 포옹하지 못하고 그러면 왜 저럴까? 조금 포옹하면 될 텐데 왜 저럴까? 했는데 자기가 전방에 나가서 그 일을 해보니까 모든 표적이 자기에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 때려치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괜히 이런 길을 걸었지? 왜? 앞에 전방이 있어 보니까. 타겟가 되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과 타겟가 되는 대상은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옆에서 볼 때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진짜 그 앞에 전방에 총알바디가 돼서 서보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판단받고 송사받는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꿈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나에게 물질이 있어도 이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쏟게 되고, 때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건강이 있어도 이것도 교회를 세우는데 쏟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판단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때는 죽고 싶고,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하여 이런 삶을 드렸나?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렸나? 이런 판단이 우리 마음속에 송사가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박재희 형님을 전도하려고 섭씨 가서 어려움을 끼치고 또 그냥 밥도 사주고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한 몇 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해갔어요? 형제님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존경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으면 그가 주님 앞에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꿈입니다. 일꾼들의 꿈은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재희 선생님이 에이 영재님 자기 옷만 많이 입고 막 또 막 자기만 먹고 막 자기만 어떠고 막 하고 막 날마다 송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뭔 생각이 오겠어요? 내가 저 형제님한테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전도했나? 이런 마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뭔 말인지 감이 잡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송사와 판단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저는 아마 제가 게으르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님 앞에 부지런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이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들이 나귀의 턱뼈같이 기꺼이 쓰러질지라도 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는 그걸 일깨웠어요. 네가 게으른 탓이다. 네가 주를 위하여 삶을 투자하면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란다. 그래서 이런 걸 자기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슬픔의 밤이 찾아왔다면 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지나간 한 해지 이제. 지나간 한 해 우리 삶 속에 슬픔을 나에게 준 게 있습니까? 어떤 환경의 관계, 어떤 인간관계, 어떤 건강관계,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난 한 해 슬픔이 또 고통이 찾아온 거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 적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의 새 아침이
이제는 새해는 우리들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내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기쁨의 새 아침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내가 이제 춤추며 실제로 슬픔이 변화를 이제는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렇게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첫 주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